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또 그 안에는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핍박이 가득하고 예레미야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부름 받을 때부터 부담이 가득하고 사역 중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질 만큼 슬픔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인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이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들의 모습 속에는 행복보다는 항상 위기와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행복은 지속되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성경도 행복을 인생의 목적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은 행복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기를 자랑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를 자랑하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그 뒤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안다라는 걸 말해요. 그 뒤에 성품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특징이 한 가지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죽음으로 표현하셔요. 십자가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 중에 있고 계속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뭐가 단단히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잘못된 자기의 삶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삶을 바로잡은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실수로 무질서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바로잡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공의는 무너진 관계를 세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기도와 예배거든요. 기도와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작은 선택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모든 열매의 내용이 다 내적인 열매거든요. 외적 열매가 아니라 이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은 절제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연결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길 바랍니다.